아침을 깨우는 말씀. 예레미야 애가 제3장.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40절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보는 바와 같이 예레미야가 그 책의 이 목적과 그리고 그 제목이 뜻하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는 장면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의 눈물과 탄식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와 같은 진노의 그 심판을 거두실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 42절부터 우리가 쭉 보면요,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통해서 혹은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하나님이란 분은 자비하심과 그리고 인자하심이 무궁하고 언제든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미지, 그와 같은 깨달음 혹은 그와 같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행하고 계시는 그 심판을 그리고 그 진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전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심으로 멈출 것 같지 않은 기세와 모습들을 보여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 참담하고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음을 오늘 본문이 그대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7절 말씀처럼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 절망의 절망,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사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그 절망감이 더하여져서 그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와 그리고 말 그대로 더할 나위 없는 그와 같은 절망의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어느 때까지 이와 같은 진노와 형벌이 임할 것인가 라는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예레미야 예가에는 이 분명한 그에 대한 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8절부터 읽어보면,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이다. 결국에는 그들은 이와 같이 멈출 것 같지 않은 그와 같은 기세와 그 심판의
그 순간 가운데 절망을 느끼면서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와 같은 진노를 베푸실까? 그에 대한 그 답을 이야기하기를 결국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그때까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결국에는 그 때라는 것은 그 멈춤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결정이라든가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결국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저 그 때를 기다리며 견디고 그리고 버티는 것밖에 없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쉽게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멈추실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부모님에게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에게 어떠한 벌을 받았던 순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의 표정을 보나 선생님의 이 엄중한 태도를 보나 결국에는 그 내린 벌에 대해서 쉽게 걷어갈 것 같지 않았던 그와 같은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는 너무나 무섭기도 하고 또 걱정되고 염려되기도 하고 굉장히 위기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빨리 엄마 아빠가 혹은 선생님이 이 분노를 혹은 이 벌을 내린 것을 거두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표정을 보나 선생님의 어떠한 태도를 보나 쉽게 이 벌 주시는 것을 멈출 것 같지 않은 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부모가 그 선생님이 쉽게 용서해 주지 않는 이유 말입니다. 그 학생이 내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고 그가 결국에는 너무나 밉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 긴 시간에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쉽게 용서해 주면 결국에는 그 쉽게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또다시 그와 같은 죄와 잘못을 쉽게 저지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모나 그 선생님은 결국에는 본인이 설정하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될 때까지 그 벌을 주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와 같은 단호함을 끝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진노로 그들을 심판하셨던 이유는, 그리고 쉽게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결국에는 쉽게 용서받으면 또다시 쉽게 죄를 범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임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도리어 이와 같은 심판과 고통, 절망의 순간을 그들로 하여금 견디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당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죄악이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와 같은 형벌과 같은 진노의 순간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요. 결국엔 우리가 아무리 발악을 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그 때가 그리고 그 기한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순간과 상황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차야지만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냐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을 견뎌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제목에 하나의 이 근거가 되었던 구절이 40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결국엔 이와 같이 멈추어질 것 같지 않은 엄중한 이와 같은 진노와 심판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을 멈추거나 그것을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고스란히 주님의 때와 기한이 찰 때까지 우리는 그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단순히 넋놓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여금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우리가 조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형벌을 주실 리가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가피하게 우리에게 내리신 그와 같은 형벌과
이와 같은 절망의 순간이 임하였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행실과 행위, 우리의 어떤 불신앙적인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항복의 차원이고,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절망에 빠져 있고 비탄함에 빠져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필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진노가 심판과 절망이 임한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묻고 생각하며 또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의 죄악을 돌이키는 마음과 더불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항복하고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며 또한 모든 것을 이기시는 그 주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것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일입니다. 또한 그것을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끝내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권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가 고찰해 본다면 그 기간을 낙심과 절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겸손함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항복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그 때가, 하나님의 기한이 더 빨리 우리 가운데 앞당겨질 수 있음에 대하여 성경을 근거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이 수렁 같은 것에 빠져 도무지 인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을, 그와 같은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단순히 이것이 하나님 주신 심판이라고만 여길 수는 없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리고 목적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관점이 단순히 상황과 환경으로 인한 절망으로 쓴뿌리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마음을 깨달아 우리를 겸손히 하며 하나님 앞에 도리어 엎드려 항복하여 오직 온전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의 행실과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반성함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를 우리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실과 태도를 가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또 더 깊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따라 우리들의 행실과 지난날의 우리들의 모습들을 뒤돌아보시고 반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를 맺으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미처 생각해보지 않은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고민들과 묵상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가장 좋고 선한 것임을 알면서도 순간 우리에게 형벌과 같이 주어진 이 절망의 상황들을 보며 낙심하고 괴로워하며 부정적인 열매를 맺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우리를 알고 이와 같은 어리석음의 태도를 돌이키게 하시고 그 기간에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을 도리어 그 가운데서도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신앙적이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었던 우리 모습에 대하여 다시금 조사하고 점검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시간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쓰지만 귀한 몸에 좋은 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도리어 우리에게 복으로 바꾸는 하나님 현명하고 지혜로운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는 때와 기한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하시는 분 오직 주님이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허락하신 시간을 감내하되 하나님의 그 때와 기한이 임하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주의 뜻을 간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여금 넉넉히 그때에 이길 힘과 견뎌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회의 하루임을 잊지 아니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되, 혹 우리가 주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모양이 있다면 그것을 속히 깨달아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함으로 다시금의 주님의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로움을 입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음.